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그 설교 말씀이 아멘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참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아멘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운전하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대편 인도의 한 건물의 1층에 한 사업체에 두 문이 활짝 열린 채 두 분의 아주머니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지만 그 강한 억양과 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한 남성분이 열려있던 문을 닫으면서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두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짧은 순간 목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새벽 아침 일찍부터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연스럽게 반자동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싸우셨을까? 두 분 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이 폭발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나 직장에서 또 여러 관계 가운데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괜한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 넘어지거나 등을 통해서 이 외상을 입을 수도 있죠. 또 암이나 여러 종양들 또한 불치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든 외면의 상처든 겉보기에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여기 다 정상인들 같지만 사실 정상인인 사람이 없죠. 다 아픕니다. 우리가 다 아파요.
겉으로도 아프고 내면으로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다 이 회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회복. 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집회도 했잖아요. 그리고 녹음할 때도 이 회복의 주제가 있는 찬양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으로 물론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치유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보면 4장쯤에 보면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데 40여 세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간 평생 이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태어났고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눈초리에도 그렇게 받아왔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 가능성은 극히 드물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번 이제 성전 미문에 앉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죠. 이 사람이 미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고,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잔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문이었다.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져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이 문이 어디예요?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 저 이방인의 뜰 보이죠? 저기가 전체가 다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 뭐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 뜰도 있고 이제 안에 여인의 뜰도 있는데, 미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미문, 여인의 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미문이 있죠. 여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저기 안쪽은 어디예요? 이제 성소잖아요.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겠죠. 저기에 매일매일 앉아 있었다. 그 성전 미문에 저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무엇을 해요? 구걸합니다. 구걸. 앉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난 움직일 수도 없어. 거기 앉아만 있어. 사람들은 막 지나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뭔가 좀 달라라는 거죠. 예전에도 네팔 선교 갔을 때 이렇게 아기를 아는 이 청소년 같은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눈빛을 이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1를 외쳤던 그 얘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간절한 눈빛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사람이. 구걸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저 사람이 날 한번 쳐다봐 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그거를 구걸하면서 사는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고, 그날도 별반 다른 게 없이 저기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 막 쳐다보고 구걸하고 있겠죠. 그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루 먹을 양식.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9시가 돼서 오후 3시가 돼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 있었던 그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못 걷게 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과 딱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나랑 눈 마주쳤다. 저 사람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뭘 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줄 게 없었어요. 저도 줄 게 없지만 줄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 능력의 이름 예수님, 치유의 이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실제로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거잖아요. 그 반응이 기록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0년 동안 늘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매일매일 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 많이 봤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도 걷지 못한 자이다. 나도 걷지 못한 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걷지 못한 자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은 연약함,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혜진자매 한 번 더 갔다 오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병원을 또 갔다 오면서 이제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도 나눴는데 감사한 건 우리 혜진자매가 원래 우리 지도부랑 갔을 때만 해도 이제 눈을 이렇게 움직이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눈을 이렇게 뜬 건 아니고 눈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혜진자매 일어나서 같이 예배할 날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혜진자매도 만나고 다른 분도 병원에 갔다 이렇게 오면서
전도사님은 입원하신 적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저도 이제 입원했던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했던 거 뭐냐면, 뭐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적게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다 아픈 존재다 이거예요. 다 질병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 질병들이 다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하고 금요일날 나눌 때도 다 아픈 데가 하나씩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육체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어차피 태어나서 사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다 노화되고 있어요. 여기 봐봐. 다 노화되고 있어요. 얼굴들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노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아프고 작게 아프고 이 차이지. 물론 이제 그 강도가 물론 이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다 같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손가락의 상처부터 영적으로 내면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연약한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런 아픔이 있지. 또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또 어떤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아직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친구한테는 저게 좀 아픔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병자예요. 연약함과 상처를 인정하고 그런 존중과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나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한테 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사 표적도 행하고, 그렇죠? 모여서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물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이 능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냥 외면하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땅에 쓰러져 있어요. 그때 이제 길을 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막 피해가지고, 잘 봐요. 피해서 갔다 이렇게 나와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그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왜요? 죽은 사체 만져 부정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비용까지 내주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겠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제사장, 레위인, 직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십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피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걷지 못해 앉아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됐다. 빨리 가자. 갈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그 앉은 자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병자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는 다 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도와드리고, 서로 옆에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도와줄 게 많아요. 우리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긍휼의 마음.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없음으로 우리가 탄식해야 된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 긍휼의 마음 없었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근본적인 회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외면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걷지 못한 자가 이제 단순히 바라던 거, 단순히 하루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도 사줄 때도 있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 프로젝트 하는데 뭐 단순히 어떤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드러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한 영혼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맞춰서 영상으로 좀 전해보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증인. 우리의 고백을 영상에 남기는 거야. 그 목소리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영상으로 음성으로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 누군가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 외면한 사람이 우연하게 유튜브를 딱 보다가 이 영상을 딱 보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죠. 걷지 못하는 40년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인생에 맨날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인생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회복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고 근본적인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일으켰고 영적으로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면 치유함을 받으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우리가 교회 다녔어도 여전히 지금도 미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저기 정문 밖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여기가 미문이 될 수 있어요. 미문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어요. 미문의 자리에서 다른 기대들, 사람들의 칭찬, 인정, 야 민영아 너 정말 수고 많다. 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려고 혹시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목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정말 회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 안에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와, 쟤 맨날 교회만 다니고 예배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맨 앞자리에 와서 뛰면서 막 찬양하고 이러면 저 사람 뭐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요. 저도 중학교 때 맨날 중학교 저기 맨 끝에 자리 저기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도망갔던 사람이 전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러냐 그거 개의치 않아. 그냥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고 그냥 섬기고 싶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 주변이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면 이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겠죠. 말씀 맺으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들의 육체와 질병, 마음,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오늘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치유됐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증인 프로젝트예요. 지난주에 공유된 찬양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있어요? 안 들은 사람 하는 게 빠르요. 안 들은 사람 다 들었어. 안 들은 사람 끝나고 나 만나고 가. 지금 우리가 안 들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뭐 할 때요? 지금 열심히 찬양 듣고 버스 탈 때든 출퇴근할 때든 등하교 할 때든 이 찬양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 악보도 올렸잖아. 지금 조금 전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고 이제 찬양도 이제 녹음해야 돼. 우리 여기서 우리들의 삶이 담긴 그 고백 가슴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정말 바래요. 우리 이 세상에 다 막 지금 막 서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주님의 시선
우리 이 찬양도 녹음곡 중에 한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